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5장을 읽다가 저는 생각나는 노래 가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뭐 가끔 어디서 삽입돼서 막 나오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꼭 민수기 15장이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왜 나오지? 뭐 이런 듯한 본문입니다. 이것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구약 신학을 되게 시작했던 사람들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과 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본문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삽입된 본문 같다. 갑자기 14장과 16장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것 같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끼어든 거를 뚜렷한 동기 없이 삽입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르겠다. 이거 왜 여기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15장은 너무나도 생뚱맞게 자리 잡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 거죠.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신대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시험이었어요. 성경 시험을 보는데 가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뭐 민수기 16장 내용은 뭘까요? 그리고 사지선다가 나와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요한복음 3장 내용이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나 내용을 써놓고 장을 다 써놓은 거예요. 뭐 민수기 1장, 민수기 2장, 민수기 3장 뭐 이렇게 쭉 써놓고 마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뚱맞은 이 한 개의 질문을 맞추려고 성경의 장수의 내용을 다 외우는 거예요. 구약이 몇 장 같으세요? 구약이 929장인가 그래요. 신약은 좀 양반인데 괜찮아요. 신약은 한 260장 정도 돼요. 그 장수의 내용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갈 때인지 제가 간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쓰진 않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이 성경 한 권마다 뭐 창세기면 창세기, 민수기면 민수기, 뭐 요한복음을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으로 내용을 외우는 거야. 놀랍더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웠는데 불구하고 민수기 15장은 뚜렷한 기억이 저는 없어요. 저는 대충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림 갖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쯤에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흐름상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 외울 때 흐름에 안 맞으면 안 외워져요. 근데 민수기 15장은 흐름에 안 맞는 거예요. 안 외워져. 이건 뭔가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중가요 중에 하나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와 너무나도 비슷한 뉘앙스를 긋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근데 베러전과 노트라는 이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말한 대로 15장은 뚜렷한 동기 없이 삽입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자손의 반역이 나오는데 13장과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한 장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때 갔다 와서 보고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세도 겁나고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를 멸시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너희는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또 겁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저희 쳐들어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지쳐 들어가갖고 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다가 점령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갖고 쫓겨갖고 호르마까지 쫓겨났다고 얘기했어요. 호르마라는 말이 파멸의 자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멸의 자리까지 쫓겨난 겁니다. 이렇게 쫓겨났던 파멸의 자리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곧 40년 뒤에 있을 일인데
너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곡식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러면 나한테 처음으로 바친 곡식을 처음으로 거둘 때 나한테 헌난물을 바쳐. 야, 너무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죄송하지만 되게 뻔뻔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리고 또 40년 뒤의 일인 거예요. 이걸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자들이 읽기에는 이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구약 신학이 좀 발달하고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이상한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보면서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어디서 발견했냐? 오늘 읽었던 2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2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가나안하고 전투를 했다가 폭 망했어요. 완전히 대참패를 했어요. 자기들의 정탐꾼의 보고대로 정말 가나안의 사람들은 반신반인같이 거대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전투도 너무 잘하고 문화도 엄청 발달했어요. 정말 정탐꾼의 이야기가 맞았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대패를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같이 안 가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 같은 마음속에 좀 오해가 증폭되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리고 정말 정탐꾼의 보고가 맞으니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막 자존감은 바닥으로 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어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끝도 없는 밑바닥을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후의 일인데 곧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꼭 그 땅을 줄게. 내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그 땅을 줄 수 없었지만 내가 너희랑 같이 올라가면 내가 꼭 그 땅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주겠다는 약속을 3절에서는 발전시켜요. 뭐라고 발전시키냐면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너희가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민족이 될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제가 레위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고. 즉 식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식구입니다. 우리가 식구,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나 식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너를 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즉 나의 식구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것 같지, 너희가 패배한 것 같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이 괴로울 것 같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식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의 전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혹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을 듣고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쓰던 대단히 세속적인 인간, 자기만 아는 인간,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그 인간 중에 정탐꾼들은 자기가 본 이야기를 과장하고 심지어 가짜뉴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식구야. 너희 자손들이 나의 식구야. 왜? 제사를 드릴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달았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았어요. 아니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혹은 군중들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그랬어요. 줏대 없죠. 로마의 정치가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못 박히는 현장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거죠. 니네가 하는 일을 니네가 잘 몰라. 근데 나는 너희를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중요해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식구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배 부름을 할 때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예배 부름을 하고 나면 회중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을 부르는 건 굿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오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사랑의 얘기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즉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굿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굿으로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허용해 줬는데 감동을 자꾸 간조하다 보니 주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배가 굿이 돼 버려. 하나님을 자꾸 불러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만들어서 이미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식구야. 그 식구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올해의 은혜이고 올해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두 발을 더 들어가서 1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서 들어가면 제사를 드려라고 얘기했다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한글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간다는 이 단어와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이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약간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사역이에요. 즉 들어간다는 말은 능동이고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은 사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로 쓰이고 들어가다. 비로 쓰이면 똑같은 철자인데 비로 발음하면 데리고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그냥 너희가 있다가 들어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데리고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광야에서 먹을 것을 40년 동안 줄 거고 물을 줄 거고 적을 막아줄 거고 너희의 추위 또한 막아줄 거야. 아니 너희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프고 너희가 공경을 받을 때 나도 공격받고 너희가 외로울 때 나도 외로울 거야.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밉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개신교에서는 잘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거나 연옥에 가셨다는 말이 돼요.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연옥에 가셨는지, 천주교에 말한 대로 우리의 입장, 개신교의 입장대로 지옥에 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가셨는지 좀 알려줄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본문의 중요한 건 죽은 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죽은 자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어서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그 죽음의 경험이 죽은 자를 향한 경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한 그 경험 속에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무관심하고 개념도 없고 무자비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인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간 인간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투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잘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얘기인 거죠. 꼭 이 민수기 15장의 이야기는 막 전쟁에 패배하고 온갖 좌절을 다 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윈스턴 철칠이 영국이 막 이제 독일에 의해서 엄청 공격을 받잖아요. 막 전황이 안 좋아요. 그때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시 한 편을 읽습니다. 아서휴 클럼프라는 사람의 투쟁이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시 한 편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력과 상처가 부질없고 적은 약해지지도 패배하지도 않으며 세상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희망이 멍청하다면 두려움은 거짓을 말한 것이리라. 보이지 않는 저 연기 속에서
내 전우들은 지금도 도망치는 적군을 뒤쫓고 있다. 그리고 너 없이도 승리를 거두리라. 지친 파도들이 헛되이 해변에 부서지며 안간힘을 쓰며 한치 앞을 못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먼 뒤쪽으로 개울과 작은 만을 이루며 바다가 소리 없이 밀려들고 있지 않은가. 동이 틀 때 햇빛은 동쪽 창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며 태양은 앞에서 아주 천천히 떠오르지만 그러나 서쪽을 보라. 온 대지가 밝게 빛나지 않는가. 아서 휴 클럼프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현실에서 제 기억으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전쟁의 위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영국 시민들에게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망을 가진 거죠. 여러분, 14장의 맨 끝은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져서 처참한 꼴로 후퇴했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어요. 호르마, 파멸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파멸된 존재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존재, 제사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갈게. 40년 동안 나는 꿋꿋이 너를 지킬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력과 상처가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나는 노력과 상처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바다가 만을 만들고 바다가 끊임없이 대지를 조금씩 넘보듯이 조금씩 나가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믿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착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다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드라마가 또 우연찮게 또 이번 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생각났던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되게 가난한 고아 출신의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인 이선균을 감찰하다가 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어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힘든 사람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주인공인 아이유가 그런 감시와 감찰을 하는 자로서 있다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이성균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불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륜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막 망가져요. 근데 이런 이성균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유에게 자기를 감시감찰했던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를 살리려고 이 동네에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놓은 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자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저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욕심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눈먼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했던 전쟁의 자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요. 파멸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놓습니다. 즉 민수기 15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아저씨를 빗대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이 동네에 오셨군요.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놓은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이스라엘을 만나서 즐거운 식구를 만나서 살아봤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만나서 내가 식구를 만나서 가족을 만나서 살아보는 것 같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적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전멸시키지 않을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분명 전멸시키라는 말씀도 있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같은 규례를 따른 사람이 될 거라고. 너희야 할 일은 외국인을, 이방인을 하나님의 같은 법, 하나님의 같은 규례, 거기에 살게 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고. 그러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문화에 충격을 받아갖고 문화의 위축을 받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법을 갖고 가라. 너의 삶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외국 사람이, 이방인들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의 식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는 건 나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가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땅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놀랍게 일하셨죠. 그리고 내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죽은 자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니 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한 해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파멸의 늪에 있을 때도 있고 좌절의 아픔에 있을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이게 지옥이구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